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건강한 자와 병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면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사는 곳, 학벌, 직업,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그 심령을 가진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하고 또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이 마태는 오늘 이 말씀에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는데 그냥 로마의 명령에 따라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에 더 알파를 얹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과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을 취하여 그 부를 착취하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 국민들을 파는 매국하는 사람들이자 또 돈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법정 앞에 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창기와 같은 동급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 세리는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뜬 거의 같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마태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혐오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가장 혐오스럽고 그런 비판적이고 분노에 쌓인 그 눈으로 언제나 이 마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까 두려워하는 그 시선으로 이 마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는 시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혐오도 아니었고 두려움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다라는 그 원어의 원래 의미는 깊이 주목하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깊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좌절과 고통, 그 죄의 밑바닥까지도 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시선을 오늘 마태가 느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마태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세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때 봤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뽑아서 세워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심했고 그 경쟁률도 심한 그 자리에 이 떠나는 것은요, 이제 다시는 그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터전을 그냥 다 버리고 그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치 않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그랬습니다. 마태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불의한 일이라는 것도 이 마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에게는 그 죄를 이길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오늘 이 마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제발 건져주기를 그는 매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같이 죽어있던 그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강하게 짓눌렀던 그 죄의 짐이 벗어지고 수많이 쌓아 올렸던 그 돈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그의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부자니까요,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을 위하여 호화롭게 잔치하던 그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돈을 세고 돈을 기록하던 이 마태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님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살로 변화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수많은 사건의 중심에
이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중심에 바로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로 기적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마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그래서 오늘도 주저앉아 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마태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로 빛으로 이제는 변화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에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시에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갔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온전함을 얘기한다면 노아는 분명히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그 뒤에 가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들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세상이 말하는 그 온전함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전함은 이렇게 무언가를 쌓고 또 세우고 그런 것을 채우고 보완하면서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은 내가 더 선행을 베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제가 평생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채워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재물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선행을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채우고 덧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그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것들을 채우는 일에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평생을 바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소욕이 없었을까요? 정욕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버리고 또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바램을 들어주셔서 그 이삭을 낳게 해줄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탐욕과 욕심들, 세상에 물든 그 죄악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것이 부서지고 파괴시키며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문둥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중풍병이 치료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죄의 근원이 마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긍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고침받고자 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철두철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보면요, 부부가 되면은 물질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물질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몸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똑똑하고 의롭다 하는 그 자기의 의와 생각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잔치가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심령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 이곳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왜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못마땅해하며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그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유용하며 또 나갔다 방탕한 생활을 한 그 아들을 받아줄 뿐 아니라 어떻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하며 도리어 화를 내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때문에 뉴스가 한창인데 러시아의 전쟁에 그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사가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좋겠죠. 자신의 민족에게 총을 들고 그 자신의 민족을 피를 흘리며 죽이는 원수와 같은 자인데 그를 굳이 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의사는 그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를 치료해 줍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가 싸움을 하는 적군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전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왜 죄인과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은 한시가 급한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가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날, 그 다른 곳도 아니라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과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실지 누가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밭을 메고 있을 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그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지고 미혹하는 영들이 활발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우되 헛된 싸움을 싸워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이념과 또 어떨 때면은 뭐 악의 세력과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며 외부의 적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하다 보면은 어떤 싸움을 정작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며 십자가도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그 싸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외부의 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믿고 인내하며 너희의 두루마기를 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빛 대신 그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 만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부패하고 파괴되고 죽어져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죽고 부활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빛으로 화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